엎드리는 자가 세상을 살린다. 엎드리는 자가 세상을 살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인생을 축구 경기에 비교해 보고 싶어요. 축구 경기는 90분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90분을 대비해서 90년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90년을 넘게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쭉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00년은 사실 것 같아요. 근데 축구 경기에 비교하니까 이제 90년으로 가정을 해봅니다. 인생에 전반전을 막 시작해서 한참 달리시는 분도 계세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청년은 이제 전반전을 시작해서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후반전을 이제 시작해서 조금 이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후반전을 거의 마무리 짓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후반전이 지나서 연장전을 달리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연장전도 끝나서 페널티 킥을 앞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우리 인생의 걸음들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는 시점은 언제예요? 경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축구 경기가 끝나고 이제 내가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내 목표를 이루어낸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 안에 감격이 있잖아요. 승리의 트로피를 들고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축구 경기를 마무리 짓고 정말 환호성을 치며 승리의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하나씩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2025년을 시작하고 이제 1월이 다 지났어요. 1월의 목표를 다 이루셨나요? 혹시 1월의 목표를 다 이루지 못했다면 이제 이 2월에 1월의 목표까지 플러스해서 2월의 목표까지도 완전히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갈 때 인생의 생동감을 가지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어지고 아무런 꿈도 없어지고 생동감도 없어지고 도전의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갇혀있듯이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보면 정말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뭔가 여전히 도전하고 여전히 꿈꾸고 여전히 희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나눔계 모든 성도들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꿈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물학적 나이와 내 마음의 나이는 달라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나요? 왜 자꾸 내 생물학적 나이를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도 젊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28 청춘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갑시다.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정말 멋진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젊어지고 의심하는 만큼 늙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는 만큼 젊어지고 두려워하는 마음만큼 늙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는 만큼 젊어지고 절망하는 마음만큼 늙어지는 것 같아요. 설 명절을 지나고 떡국을 먹고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떡국을 먹고 한 살 더 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갈렙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해요.
제가 몇 주 동안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갈렙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갈렙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40대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85세 때 하나님이 정탐꾼 시절에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정복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0이나 85세나 그의 마음엔 여전히 꿈이 시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40대에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붙들고 45년을 지탱해 온 거예요. 그리고 8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라고 외치며 그 땅을 정복해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갈렙보다 어리신 것 같아요. 갈렙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면 갈렙도 85세 나이에 열정과 비전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여러분들이 왜 못하겠어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다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주간 동안 갈렙 시리즈 설교를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갈렙 설교를 마무리 짓는 그 순간에 갈렙과 같은 패기와 열정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렙이 45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45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짧게는 1년 단위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년씩 여러분의 꿈을 한번 꿔보세요. 1년의 꿈, 5년의 꿈, 10년의 꿈을 꿔보세요. 맨날 언제 천국 갈까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10년 동안 어떤 인생의 꿈을 가지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었을 때 나의 꿈, 또 5년 지난 후에 나의 꿈, 10년 지난 후에 나의 꿈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꿈꾸는 건 자유입니다. 꿈꾸는데 돈 들지 않아요. 갈렙도 85세에 꿈꿨고 모세도 80세에 꿈을 꾸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꿈으로 해석해내고 꿈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각 지파 중에 가장 총명하고 뛰어난 청년을 한 명씩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시킨 거예요. 당시에 전쟁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전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먼저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쩔 때는 그게 불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정탐꾼을 보낼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불안해가지고 가나안 전쟁 앞두고 저들의 그 동태를 파악하려고 불안해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정탐꾼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보내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파 중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 정탐꾼으로 파병하겠습니다.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신함이 있어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 가나안 땅에 견고한 거인 같은 족속들이 있는데 우리가 저기 먼저 가서 정탐해보고 와야지만 동태를 파악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아시고 보내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기쁘고 좋아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저들의 마음을 아셔서 연약함을 보시고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정탐꾼 하나 내 마음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철저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을 수 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100% 신뢰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행동하지 않는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무슨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 당시 요단강이 가장 물이 범람할 때, 눈앞에 물이 그냥 엄청나게 범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해요? 발을 물가에 디디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제사장이. 아니,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면 얼마나 좋아요. 그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이 막 하늘같이 범람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에게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지금 물이 범람하는데 물속으로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으로서의 순종이에요. 발을 디뎠더니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 있으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발을 디디는 거예요. 이게 맹목적인 것 같이 보이고 이게 비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게 아니라 초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이것이 초합리적이고 초이성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포기도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괜히 불안하고 쫄아서 가나안 점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정탐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적과 껴을 이루는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우리가 정복할 걸 믿고 정탐꾼을 뭐하러 보내요? 주님이 승리케 하심을 믿고 나가는 거죠. 어쨌든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않은 자는 완전히 반응이 달랐다. 자, 믿음을 가진 갈렙,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갈렙, 어떤 반응을 보이냐?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 거예요. 가서 그냥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조용히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안심시킨 거예요. 저들이 정탐꾼을 보낼 때부터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저들을 조용하게 하는,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냥 가서 땅 취하기만 하면 된다. 어렵지 않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야, 이 10명의 정탐꾼은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래요. 갔더니 저 땅에 사는 후손들이
네피림의 후손같이 거인이다.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막 걸어다닌다. 우리가 보니까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땅을 취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 우리 죽는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 말 앞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니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몇 명쯤 눈물을 흘렸을까요? 대략 한 200만 명은 돼요. 2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까지 돼요. 그 많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도시에 있는 시민들 전체가 다 막 웅성웅성대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누가 죽었나요? 뭐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아니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오지도 않았고 단 한 명도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벌써 이 마음으로부터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함이 몰려오니까 이미 다 진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냥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 몇 마디 했어요. 그리고 사실 긍정적으로 보고한 정탐꾼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부정적인 말 몇 마디 듣고 온 백성들이 막 울고 통곡하며 막 백성들이 막 다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로써 이미 백성들이 패했어요. 말로 다 전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엄청 중요해요. 저처럼 앞에 서서 말을 전하는 사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한번 다 죽겠다 그러면 다 전사해버리고 살겠다 그러면 다 사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살겠다 그러면 다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걸어가지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 자꾸 안 된다 죽겠다 부정적인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승리하겠다 이긴다 할 수 있다 긍정의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소천하신 목사님이 이 4차원의 영성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4절이잖아요. 민수기 1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자, 한 지휘관을 세우자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 폐하자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이제 모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 무능하고 저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모세 저 폐하고 새로운 우리만의 지도자 삼아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수의 힘이 너무 막강해요. 200만 명, 300만 명이 돌아가자고 하니까 몇 사람이 아무리 강력하게 아니라고 말해도 말이 먹히잖아요. 다수의 힘이 이처럼 강력한 거예요. 다수 앞에 소수가 위축되는 거예요. 소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묻혀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패하고 모세 죽이고 우리 애굽이 더 좋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도에게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기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노예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왕의 노예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겨우겨우 정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능력 있게 건져주셨더니 다시 애굽의 노예되겠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죽어가는 사람 건져줬더니 다시 물속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 하지 말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 나 괜히 구원받았다. 나 예수 괜히 믿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을 것.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들 중에 이런 목회자들 봤어요.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은혜 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목회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목회 안 할 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제가 보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목회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으면 그것이 크고 작은 관계없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정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 환경을 맡기시고 부르셨으면 그것이 뭐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관계없이 그냥 주님 보고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목회가 힘들고 잘 안 되고 어렵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할 것. 이거 포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예요? 옛날로 돌아가겠다.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뭐 했어요? 그냥 부어라 마셔라 취해라 이러면서 강남에 물 좋은데 다 쫓아다니셨죠. 그 생활 다시 하고 싶으세요? 그게 인생의 소망이셨어요. 결혼한 사람이 제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뭐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금기어예요. 금기어. 우리 성도에게 금기어는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다시 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광야에서 진멸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아니 자기들 사랑해서 자기들이 엄청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셨더니 고작 저들이 하는 말이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화내시면서 저들을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수의 그 잘못된 판단 앞에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수가 가는 길과 소수가 가는 길을 달라요. 다수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정말 소수가 그 잘못된 길을 막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다수를 대항해냈던 소수의 무리였다. 엄청난 다수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밀려올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호롤단신으로 그들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막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거대한 다수를 대항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나?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모세도 엎드리고 여호수아도 엎드리고 갈렙도 엎드린 거예요. 민수기 1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며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저들이 백성들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의 시각으로 이 가나안 전쟁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백성들을 저항해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야성으로 백성들 앞에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모든 세력 앞에서 엎드리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 저항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밀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다 깔려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나갔다. 여호수아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고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열불 나니까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야수의 분성을 가지고 옷을 찢으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다수의 무리 앞에 대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가 벌어졌죠. 천안문 사태 때 수많은 탱크들이 천안문으로 진격합니다. 탱크들이 줄지어 진격하고 있어요. 이때 한 청년이 탱크를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탱크를 막아서니까 탱크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탱크가 얼마든지 한 청년을 밀고 갈 수 있었어. 그런데 차마 이 한 청년을 밀지 못하는 거예요. 탱크는 정말 끝까지 줄지어서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외치는 소수의 힘이 아닙니까? 갈렙에게 이런 거룩한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깔려 죽어도 좋으니까 이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왜곡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어요. 갈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어찌 너희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여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먹을거리에 불과하다라고 외칩니다. 그냥 가서 취하면 된다. 그런데 왜 저들을 두려우냐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비전의 사람 갈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했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여서 꿈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수결의 폐해입니다. 그냥 다수결이 밀어붙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 극소수의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상하고 품위 있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분노하는 군중들 앞에서 저항하는 그 강력한 야성적인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엎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나눔교회처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엎드리는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명만 엎드리면 200만, 300만을 대항해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대항하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깔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명이 엎드리면 200만 명을 저항해낼 수 있다. 마치 천안문 광장에서 줄지어던 탱크를 막아서는 한 청년과 같다. 엎드리는 자가 세상을 이끌고 갑니다. 엎드리는 자가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민수기 14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붙들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대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곳에 구원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살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그만 그런 폭풍우가 막 몰려와도 뭐 죽겠다고 난리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난리 나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지 맙시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다시 한번 섭시다. 말씀이 없으면 현실이 바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시각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요,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보게 되어집니다. 눈앞에 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자가 죽었어요. 죽은 사자를 누가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힘 있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은 구원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세상이에요. 이 영적으로 죽은 세상 앞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세상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살고자 하면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해요. 그러나 말씀에 붙들리면 그 위기를 다 극복해 낼 수 있다. 말씀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줍니다. 말씀 앞에 서니까 저들이 우리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니까 저들은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니까 저들은 거인이고 내가 메뚜기가 돼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니까 저들은 우리의 한 끼 식사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끼 식사를 두려워합니까? 그냥 차려놓은 거 먹기만 하면 돼요. 이미 하나님이 한 끼 식사를 차려놓으셨어요. 가나안을 한 끼 식사로 주셨어요. 갈렙은 믿음의 영장이었기에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아멘. 저들을 한 끼 식사거리다. 우리의 먹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먹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랬더니 회중들이 더 난리가 났어요.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들고 있죠.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쫙 들이우며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영광이 임하면 막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구름이 끼고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소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옳다, 바른 판단을 내렸다라고 그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의 보고, 갈렙의 보고가 맞다라고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엎드리면 여호와 영광이 임합니다. 엎드리면 200만, 300만이 다시 돌아옵니다. 네. 엎드리는 자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이끕니다. 엎드리는 소수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군중은, 다수는 소수의 이끄는 자들 앞에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언제 다수의 이끌림으로 존재했었나요? 아니잖아요. 소수의 그 깨어있는 자가 이 시대를 이끌어갔잖아요. 소수에 엎드리는 자가 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먼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져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짜 죽겠다 죽겠다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심판당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여기서 죽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죽이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하도 죽겠다고 하니까 그래 진짜 죽어 이러면서 진짜 죽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죽겠다고 하지 말고 살겠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정말 죽는 순간에서 주님 저 살겠습니다 외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죽는 자를 주께서 건져주세요. 왜요? 말씀을 우리가 붙들잖아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야 네가 살겠다고 하니까 내가 살게 살려주겠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원망하면 원망대로 아주 망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혼자 하는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써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기를. 지금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냥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옵니다. 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갈렙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렙이 결국 85세에 푸른 땅을 취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며 엎드립시다. 엎드리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웅성거리는 원망하는 다수가 세상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나눔계 성도들이 웅성거리는 불신앙한 다수를 막아서는 그런 중보기도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자가 뭐예요? 그냥 맨날 내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런 걸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자가 아니라 정말 불순종하는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진노를 막아내는 거예요. 이 시대가 불순종하는 내가 엎드려 진노를 막아내겠습니다. 소수의 거룩한 저항을 하나님 앞에 올려 하나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맙시다. 말씀을 붙듭시다.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봅시다. 엎드리는 자가 세상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렙과 같이 기도하며 엎드리며 말씀을 붙들고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의 시각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에 우리가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신앙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엎드림으로 이 세상